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사건들이 복음서를 쓴 기자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천사가 돌을 굴리고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또 이렇게 지진과 함께 묘사를 합니다. 마가 역시 천사가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인들은 모두 두려워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이들에게 알리자마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유령이 아님을 증명하시려고 또 구운 생선을 드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은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일주일 후에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각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면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의 조각들을 이렇게 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또 기억하는 방식도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천사의 말로 결국 고향인 갈릴리로 향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나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죠. 그가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는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았으므로 약 100m 거리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물고기가 가득 든 그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서 이제 무트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트에 올라오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잘 기억하십시오. 숯불이 이미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이미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가득한데 세어봤습니다. 보니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므로 아무도 그분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에 관한 오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양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 이야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종종 부활 이야기가 제자들을 항상 좋게만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진실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더 믿음직스럽고 더 영웅스럽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담백하고 또 담백하다 못해서 어찌 보면 쭈그리 모습 아닙니까? 실패자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불신, 여인들의 증언을 헛된 이야기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정작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썩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더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이제 아침입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동트는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들은 해변에서 피어오르는 숯불을 봅니다. 자신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누군가 바위 위에서 생선을 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멀지 않았고 요리하는 사람이 소리쳐서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못 잡았지?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들을 괴롭혀온 무언의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이제 그분 없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너희 물고기 못 잡았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동안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셨던 것을 하나도 낙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리석고 마음이 둔하다고 꾸짖으셨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은 처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고기를 아직 잡지 못했지? 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배 다른 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러자 갑자기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찹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 각기 다른 큰 물고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서 군중들과 거리를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물이 찢어질 듯 가득 찾아 시몬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낚지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했던, 그래서 아무것도 생에 있어서 기쁨이라고는 낚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이제 잡아서 낚아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싣고 오자 요한은 배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깨닫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외치죠.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가 헤엄쳐 해변으로 가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며 배를 저어서 그를 뒤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다른 물로 다시 물로 뛰어 들어가서 그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그리고 모두 둘러앉아서 아침 식사를 이제 합니다. 구운 생선과 떼어주신 빵,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던 언덕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이전에 있었던 그 고기잡이와 유사성만큼이나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빵과 생선 식사는 요한복음이 우리가 성찬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방식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전에 저녁 식사 대신에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 후의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식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작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없었어도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은 물고기와 빵을 준비하셔서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숯불에 생선과 빵을 구워 놓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자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당신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그 상에 그 음식에 그 물고기를 더해서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시고도 넘칠 만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노력 같은 것들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당신에게. 우리를 그 상태에서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지요. 내가 잘나지 못해서 주님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뭘 못해서 남들보다 모자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제로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도울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를 드릴 때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 풍성하게 주님은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린다면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더해서 우리를 풍성한 잔치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 어부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빈손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방식을 바꾸라는 간단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갑자기 풍요로움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물을 가득 채운 153마리의 물고기의 중대성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4세기 당시에 신학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에 의해서 정의된 내용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데 1세기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 종류였다고 합니다. 그 그물은 단순히 153마리의 물고기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153가지 다른 종류의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낚는 어업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즉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지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주석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 제롬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지요. 어부들이 자신들의 검증된 낚시 기술을 사용했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랐을 때에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 찼다라는 사실, 이거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물은 또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기 잡는 능력은 순종과 함께 더 확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방식을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약간의 방식을 바꾸라는 그런 형식으로 또 조언을 주실 때에 우리 삶은 확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배 오른편에 던졌다가 왼편에 던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따랐을 때에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매듭과 하나님 안에서의 갈등들,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고 해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이 더 이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방식과 경험으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대로 간단한 방법이지만 방향성을 바꾸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배 한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하시게끔 이 일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물을 가득 채운 물고기처럼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순절 내내 기도하며 노력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활절기이고 그분의 음성을 특히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인식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식사 후에도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물어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다 예라고 대답할 것이고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죄책감은 지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시몬과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대화를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조언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든 그분의 양을 돌보든 나를 따르라. 그분이 우리에게 늘 해오던 방식을 바꾸라고 부를 때 그리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축복하실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따르라. 그분이 제공하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결합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실 때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이 용서받고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깊은 우정, 그런 깊은 사랑 속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도 중요합니다. 섬김, 양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삶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따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따르고 그분이 간단한 조언으로 내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꿀 때 거기에서 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방법이 한계에 부딪히고 또 밤새도록 헛수고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순종을 통해서 얻은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 일에 당신의 은혜를 더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빈배가 채워지는 은혜, 우리의 한계를 넘어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